20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삶의 만족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점 만점에 몇 점을 각 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연령별 평가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는 6.8점, 30대 이상은 6.6점, 40대 이상은 6.4점, 50대 이상은 6.3점, 60대 이상은 5.9점. 가구별로는요, 1인 가구는 6.0, 2인 가구는 6.2, 4인 가구는 6.6, 5인 가구는 6.3. 소득으로는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5.5, 300에서 399만원까지가 6.3, 600에서 699까지가 7.2. 그리고 마지막, 일과 생활의 균형도에서 만족도를 물었더니 6.2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2020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우리의 세상, 캐나다에서 만약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이나 세상의 5대 한국대 중 모든 나라 가운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만 하는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 2018년보다 분명한 것은 결코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묻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물으실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족도 여러 가지 다면적인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키포인트 되는 것 한 가지를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스냐, 노냐,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깃들어 있는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에게 매긴 점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에 우리가 예스로 대답하건 노로 대답하건 두 문제 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예스와 노를 우리가 대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고 반대로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스가 됐건 노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깃들어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대답이 예가 되었건 아니오가 되었건 둘 다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세상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 그냥 빈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길갈의 기념비 사건과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넘어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질문과 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부흥의 날개를 펴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진실한 삶의 회복과 은혜와 갱신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만족한 삶과 행복과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진실한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웃음이 가득한 곳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을 여러분들 머리와 마음판에 오늘도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분간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성경처럼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답과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33장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32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돌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른바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90일 만에, 즉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번영과 축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과 성전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세우는 작업을 이뤄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40주야를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세가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내던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습니다. 강간무소시키고 언제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서서히 불만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우리에게 만족을 은혜를 허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직설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들의 대중적인 불신앙이 불행의 씨앗을 자초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찾지 않고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낸 모세의 친형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도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테니까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론에 이끌려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금 귀고리, 그들의 장신구를 가지고 불에 던져서 만들어낸 그들의 금송아지를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또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 금송아지 앞에 드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영적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일, 그들이 잊어버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그분과 그분의 계획을 인도하여내는 그런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다가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백성들이 이제 나를 반역하고 자기에게로 돌이켰으니 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너의 백성에게로 내려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성경 32장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같지만 나의 백성, 나의 소유를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투를 바꿔서 슬퍼하시며 너의 백성, 너의 나라에게로 돌아가라. 나의 라는 말이 너의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과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의 씨앗과 어쩌면 우리 현대사회의 불행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인도하여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만남의 추락이요 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에
인도자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 버릴 만한 그 다음날, 너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나라,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너희를 이끌 것이 아니고 나의 천사가 너희를 이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준엄한 차이를, 그 분명하지만 확실하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을 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낼 거고 여전히 너희들을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열매가 돼서 너희 앞에 일어날 거야. 모세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천사가, 나의 군대 장관이 너희를 이끌어 나가서 너희에게 이전과 다른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까지,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교회를,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우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의지와 하나님의 뜻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보면 세계 대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경제 대보강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충격과 막대한 슬픔과 불행의 씨앗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그때 복음주의 계열의 정통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이야기되어진, 만들어진 신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재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의 상실이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운동이 복음주의 계열 정통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코비드-19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한 번 묶어놓으셨습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서도 LGBTQ 모든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지개 깃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공정 가능성과 압박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반영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서고 이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평등 문제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오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정한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좋은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33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도 이 똑같은 이 모습으로 승리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모든 이 준엄한 뜻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었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득 깨달은 그 이스라엘은 슬퍼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일어났다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아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실현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분명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과 표징들이 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떠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재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전제가 다시 한번 180도 역전되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깨닫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장 3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하나님께 주고 계십니다. 목이 고든 백성,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완악한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더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스러운 그러한 우리 불신앙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버팅기는 소와 같은, 그리고 요새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살상을 가하는 맹견들의 그러한 그 재앙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너의 모세의 백성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하면 너희들을 진멸할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이 될까봐 나는 너희들에게서 멀리 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경고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슬퍼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슬퍼하심이냐 그것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목이 모든 백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과 거친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 삶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의 기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요. 가끔가다 기도하면 저희 가정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좋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릴 것 같지만
요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기도가 내게 응답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큰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 재앙이 끝나면 더 큰 재앙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너희들을 기다릴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그 응답을 저희 가족에게 주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가족의 마음이 종종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큰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 동화를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깨달음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훈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동화 가운데 이 의가 좋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종종 한국 전래동화 가운데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동생을 걱정하고 동생은 형을 걱정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동생은 밤에 형네 가족으로 쌀가마를 지고 가고 또 형은 동생을 염려해서 쌀가마를 지고 밤에 동생의 집에 몰래 갖다 놓고 그것이 아침이 되면 그 원래 자리에 쌀가마가 있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을 쌀가마를 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의 집으로 갖다 놓는 그런 전래동화를 보고 마음이 훈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두 형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금덩어리 때문에 형과 동생의 사이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어떤 데는 부끄러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우리라면 깨달은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서 내 백성 나의 소유가 모세 백성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로 역사로 몸부림으로 성령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자. 회개한 인생을 살자. 당연한 것 같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고 마틴 루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회는요, 일순간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돌이킴이다 라고 정의하고 회개는 일순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각성과 변화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다. 그분이 정의한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후회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회와 회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것이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영구적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현재 우리의 그냥 임시 방편과 임시 병통과 임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장신구가 무엇인가? 금고리, 금팔찌, 그리고 그에게 금붙이, 감나가는 금은보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요, 생각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가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광야,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품을, 이 금고리와 이 장식품을, 장신구를 그들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준 것은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얻게 하신 그들의 소중한 물건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들에게 임하게 한 축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물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오늘 떼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떼어내고 각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을 움직이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각성운동처럼 100일 대금식운동이 아니라 예배운동이 아니라 말씀 갱신운동이 아니라 성령 갱신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악한 자를 쳐내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금장식을 떼어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그 모든 것이 역사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의 주석에 달고 있습니다. 금장식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장식과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에 금장식, 귀중한 것일수록 그것에 신의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이 새겨진 금장식은 늘 그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어지고 급기야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32장에 모세와 하나님이 긴밀한 대화를 호렙산에서 이루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금송아지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금장식물을 떼어내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이 애굽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장신구를 떼어놓는 그 사건에서도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은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될 것이고, 회개한다면 슬퍼하는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행동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빼는 작업이 우리에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명한 백성은 더하기를 잘하는 백성이 아니라 빼기를 잘하는 백성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빼기를 잘한다는 것에서 여러분 또한 두 가지를 오래서 기억하십시오. 해가 되는 것,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단의 폭로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한 삶과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고 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답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냥 우리 목표와 비전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행복,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같지만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상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진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그곳 그 자리의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열매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웃음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지.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그분의 사자가 일어나는, 그분이 보낸 지도자가 이끄는, 천군천사가 이끌고 군대장관 가브리엘이 이끌고 모세가 이끌어는 나라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곳이라고 그냥 내게 해양만 없으면 뭐가 문제지 않은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논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은혜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첫 단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 성경 이야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신세계를, 은혜를, 그 진정한 형통의 역사와 그 행복의 역사를 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과 행복 가운데 바뀌어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